그래서 이 지식의 자유는 율법이고 살아있는 자유는 성령의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뭐 하나님의 모든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가야 된다. 로마서는 그 율법과 성령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느냐, 이거를 그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록해 나갔던 책으로 본다. 자, 그러면 거기 봅시다. 그러면 로마서가 결론이 뭐였냐? 결론이 뭐였습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지금 여기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린 페이퍼. 로마서의 결론은 두 가지다. 뭐예요? 예배와 삶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배와 삶이다. 제가 여쭤볼까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무슨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그 예배가 있었어요. 참 명쾌하게 예수님답게 예배가 뭐다, 이걸 정리해 주셨죠.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모든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이게 삶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막 묶어서 굴러가는데, 이게 신약 성경은 그 말씀과 삶, 이런 식으로 딱 이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잘 되어 있어요. 먼저 바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로마서 1장 10몇 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은 17절과 그 18절을 17절을 기점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이 1절부터 17절까지 딱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장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아무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바울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결론이 뭐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하다, 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의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은 구약의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의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의, 그러면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고, 이 믿음은 이방인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의를 거의 이렇게 동일한 컨셉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데오스니까 데오스.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의라고 하는 게 옳다는 거 아닙니까?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이 왜 옳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려버리면 다 틀리니까 하나님이 왜 옳으냐, 그것은 우리 믿는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거다. 이게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목표는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어디에 써 있다? 성경에 써 있고,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에 그 구원의 방식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 말씀이 구원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죠. 어떤 사람은 행하는 걸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듣고 행하는 것을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이 힘, 이게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지금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행하다가 뭐 했다? 실패를 했고 행할 수가 없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전개돼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의냐? 하나님의 의가 왜 하나님의 의냐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제 행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직접 행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행함을 행하지 못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뭘로 바꾸려고? 의로 바꾸려고 한다. 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제 원래대로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 뭔가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의에 이르는 길은 일단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이 지저스의 십자가이다. 지저스 십자가. 이걸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의인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시다. 성령. 그리스도는 이제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이니까 성령, 예수와 성령 이렇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행해 가는 존재다. 아시겠죠? 성령이 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옳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옳을 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인데 사람이 행하려다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행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죄를 졌다.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나감향, 풍조향, 다도향 요 세 가지 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우유를 섞고 소금을 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무게와 하나님의 냄새와 하나님의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분향들을 와가지고 그래도 제사장이 날마다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상을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의지를 한다. 근데 제사장도 그거를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는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 측면에서만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물을 봐도 뭐든지 봐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요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프린트물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율법을, 이 율법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줬는데 이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이 직접 행하시기 위한 이 직접 행하는 이 방법을
이 구약에서 뭐를 했냐면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언한 그 방법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되죠? 무슨 얘기인가? 네.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한데 모아서 뭐라 그러냐?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from 그리고 through the Lord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다. 이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산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딱 이제 우리의 믿음이 셋업이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좀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뭐냐 결국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나타났죠. 자, 첫째 몸을 입고 나타나시고 두 번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성령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좀 길게 말할 때 뭐 하고 뭐 한다 이랬어요. 믿음은 듣고 일단 들어야 돼.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고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정리를 잘 하고 항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갑시다. 이걸 제가 싹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행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죠. 왜냐하면 그게 의니까 옳은 거니까. 십계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지혜가 있는 거고 지혜가 없다는 말은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십계명 이거를 지키다가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빨간 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 엔드. 이거 엔드요. 여기가 이 들음과 행함을 연결해 주는 거. 듣는 건 내가 이게 들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들음과 행함을 연결해 주는 이것이 뭐냐?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기 있네. 요거.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성령이 백성들에게 역사해서 이거를 듣고 행하도록 돕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한 믿음인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살짝 한번 돌아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까? 되는 방법도 있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 부분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구약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왕으로서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가끔 만난 이 하나님을 시편에다가 이제 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쓴 그 시편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들이 내게 다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이 저 사람에게 배달됐으면 그 선물이 누구 겁니까? 보낸 사람 거예요? 받은 사람 거예요? 받은 사람 거예요. 모든 예언이 성취된 사람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을 주목합시다 이제?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아예 입이 우리가 입이 이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입술이 안 둔해지려면, 입술이 할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입술이 돼야 된다. 성령의 입술. 그러니까 입이 아주 그냥 성령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걸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프린트물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다. 만약에 이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이게 다른 보혜사지 않습니까? 다른 보혜사. 이게 다른 보혜사인데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요. 조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요. 그러면 성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줘야 돼.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 성령의 역할이야.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는 답안지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다가 뭐가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면 두 번, 세 번도 읽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일상을 사는 중에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하게 생각해야 돼. 성령은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줘야 돼.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 이거 성령은 이 일을 안 해버리면 이 성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우리가 성령 하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요거 조금 더 봅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두 번째 끝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생각나게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노트에 써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율법을 생각나게 해. 율법. 구약 성경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시편, 잠언, 전도서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성령은 첫째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이삭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죠. 창조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깨달아지고 이해된 말씀. 이미 깨달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깨달아지고 이해됐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터득했다 그럴까? 터득된 말씀 이렇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과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말할 때 이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드려라. 그럼 이것은 장소 개념이 없는 것이고 뭐 이산 저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끼웃거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예배다. 이게.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신령 하면 성령 아닙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은 말씀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합치면 예배가 돼. 됐죠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요거를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이게 진리. 이게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께 다 있으니까 이게 진리. 내가 진리다. 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붙잡은다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율법의 말씀은 내게 이해되기 위해서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이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방법. 그런데 이 율법을 묵상했는데 이게 내게 이해가 되네. 아, 그거네. 고난이 내게 유익했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터득된 생각이야.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그래야지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지탱해 나가죠. 말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 그럴 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다고 합시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초보. 이거를 초보라고 그랬어요. 초보. 그리고 이제 터득된 거 요거는 이제 성숙이겠죠. 초보가 아니니까 전문가겠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성경 찾다가 시간 다 가버리면 이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요한 1, 2, 3, 4 야고보서 앞에 베드로후서 야고보 뒤에 3장에 보면은 거기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바꾸니까 찾기도 어렵네. 그러니까 강림하신다는 3장을 쭉 한번 봅시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얻은 4절, 5절에 하늘 예적부터 땅이 6절, 세상이 물로 7절, 심판 나오고 8절,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받고 따라온 사람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거예요. 이 말이 그거예요. 이거 율법이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터득이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베드로 얘기가. 그럼 봅시다.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주의 종말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율법적 사고 방식들, 어떤 세상에 대한 상식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날이 빛인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계시. 요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계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얼굴에 뭐 광채가 나죠. 나타난 거야 광채. 그러니까 수건을 가려버리는 거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나타나. 그러니까 빛, 계시, 나타남, 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사라지는 장면. 그러면 요 나타난 의가 어디 들어와 있느냐?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구원이다 그 말이. 제 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네. 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붙잡고 살아요.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Understand?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사는 날 동안에 떠올라. 그럼 거기에 순종하며 살면 돼. 이 두 가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거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거룩이니까 이게 거룩이니까 이 두 가지로 살면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물로 씻은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 그러니까 말씀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만들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표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 레위기고 출애굽기. 이해되세요? 근데 그 율법이 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계시 그다음에 의다음에 율법이 없어진다고요? 율법?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를 들어 제사법을 보면은
이제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거룩하겠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거룩이죠. 율법 자체도 거룩하잖아요. 율법 자체가 거룩인데 이것은 이런 거룩이에요. 여기 지금 어떤 상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근데 요즘에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위에가 뭘로 덮여 있냐면 덮개.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 이 덮개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 율법은 엄청나게 거룩한 건데 때가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 덮개가 열리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럼 율법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그것은 이유는 분명한 건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Understand? 그래서 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죄가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제 이해되게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를 가르쳐줘. 무슨 생각 하셨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는 지식을 터득했다 그래요. 이거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알아들러 오는 거, 이해되는 거, 깨달아지는 것은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속죄소의 피로 말미암아 뚜껑을 열므로써 이제 닫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거를 빛이 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율법이 깨달아지니까. 다윗은 그게 자기의 일생의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도 내게 이해가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의 역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다윗에게 조금씩 보여줬던 게 뭐냐면 빛인데 그 빛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 이 메시아. 이거를 다윗이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것들. 일생 내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갈등도 있고 엄청나게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떠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확신을 갖고 거기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줬는데 그것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지혜였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내려갑시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이게 세례. 깨끗한 건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돼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 제단 지나서 물두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물두멍.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펜스입니다. 펜스. 여기가 뭐가 있냐면 휘장. 그 휘장 있어요. 휘장. 지성소. 지성소가 여기 있고 홀리 오브 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 성소.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 물그릇.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짐승 가져오면 태우는 번제단, 얼터, 버닝 얼터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거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성막인데 여기 와가지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태우죠. 여기서 소를 태워. 여기에 태우니까 아주 뭐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죄를 태우는데 그 냄새가 오직하겠냐 이거죠. 엄청난 죄를 태우고 이제 막 하니까 제사장이 이걸 태우는데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손과 발을 전부 씻는 거죠. 여기서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안 씻으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전부 죽을지니라 이랬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에 딱 돼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요즘 말하는 분향단 얼터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떡상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7개의 등대 등 이게 있습니다. 7등 7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성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빨갛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아크, 법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씀.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성막을 그렸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 이제 새벽에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법궤인데 이 법궤의 여기다 이렇게 덮개를 딱 씌워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 요거. 그러니까 이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좋죠. 이게 지금 5개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데 여기 향 이것도요 5가지 이것도 향, 나도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5개. 그리고 기름 있거든요. 기름. 이 기름은 뭐냐면 이 모든 이거 성물 이 안에 들어있는 성물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칠해야 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기름을 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름도 5개 종류가 세봤더니 그러니까 전부 이거는 하나님 하여튼 뭔가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완전하신 세븐 요거 법궤가 열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율법은 지금 법궤 안에가 있다. 예수의 여기 지금 피를 발랐거든요. 여기다. 예수의 피로 하면 뚜껑이 열린다. 그럼 율법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이 닫힌 율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다. 자, 조금 내려가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요 컨셉을 잘 정리하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두 번째 성령은 뭐냐? 성령은 믿음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행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구하는 자들에게 뭐 할 의무가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성령은 이거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성령은 도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는 성경 말씀 안에서 있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일상 속에서 뭐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는 건데 뭐 집을 구한다든지 뭐 주식을 구하는 그런 거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영역을 자기에게 넓혀달라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왔는데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구하면 받은 줄 믿고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성령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주면 안 돼.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의 짭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이름을 구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성령은 표적과 말씀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아 일하는 게 아주. 예수님하고도 똑같고 일하는 방식이 아주 딱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표적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이게 이런 이게 성경을 보는 이게 안경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애굽을 이렇게 칠 때 표적을 말할 때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강한 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한 손. 강한 손.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백성의 장자를 치고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다. 이게 표적이야. 이렇게 표현한 강한 손. 그 다음에 말씀은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편팔 이랬다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툴은 항상 두 개야. 강한 손과 편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팔을 피는 것은 말씀을 하시겠다는. 강한 손은 이게 막 표적을 돼. 그래서요. 이 표적은 뭐냐? 표적은 일단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거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귀신은 항상 이 죄의 조종을 받는데 죄의 조종.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요거 없애는 작업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 귀신은 이게 더러워.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거든.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반대편이에요. 이거. 그 다음. 자, 그래서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다음 또 이 귀신이 또 사람한테 뭘 가져오냐면 이 병을 가져와. 그러니까 요 질병을 이기려면은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반세겔 0.5g 약간 30센트 정도. 1불도 아니고 30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30전을 드리면 너에게 닥쳐올 미래의 질병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막아준다고 쓰는 거예요. 너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한다. 성령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는 병든 몸을 고치고 이제 이거 말씀. 그다음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싹 건져 놓은 거야, 이거. 건져 놨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는데 야, 너희는 군대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려면은 말씀의 군대, 성령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군대를 만들려면 성령의 말씀으로
길러야 돼, 이제부터는. 요거.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기적과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이 두 가지 일을 한다. 표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은 거기 보면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여기서는 물에서만 건진받았다고요.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퇴원만 한 거예요, 이거. 표적이라는 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퇴원만 했다고. 그러니까 죄 사함만 받은 거야. 근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온 능력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주는 일을 해요. 됐죠? 우리말.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이거다. 오늘날. 자, 그러면 거기서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인격, 이거. 이 인격, 이거. 그리고 성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킬 테니까 그 일을 한다. 거기 있는 그대로 성령 은사들을 제가 이제 표현한 걸 보면 그 완전한 회복을 통해 성도들을 인격과 성품의 완전한 변화를 목표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든다. 됐고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세 번째 줄을 내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과 약속은 아래 성경 구절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구약 성경 자, 부지런히 찾아서 31장 33절. 자,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대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남긴 말씀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이것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요 세팅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자, 요걸 설명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요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세팅이다. 근데 이 예레미야 속에 이렇게 돼. 거기서 생각해야 될 단어는 이 백성들의 어디에? 속에다가. 이 속에다가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의 속에다가 넣겠다. 요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이제 이렇게만 되면 이제 하나님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십니다. 딱 속. 너희들 속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말씀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거잖아요. 그것도 다 말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성령인데 결국에는 자 거기 보다시피 그래서 이 속에 말씀이 있는 거를 뭐라냐면 속사람 이렇게 말해요. 속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국은 말씀을 다른 말로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부를 때 속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이것은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속사람.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수롱이 내 믿음이 너희다.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얘기. 자, 거기서 이제 하나를 봤는데 에스겔이 놀라운 책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넣기 위해서 이러 하겠다라고 가르쳐줘요. 자, 이제 에스겔 36장. 그 다음 책 에스겔 36장.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다. 36장 25절.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어떻게 넣어주시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 세상이 그냥 다 보여요. 이 세상은 지금 전부 그걸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뭘 하나를 만들면 이거를 사람들 속에다가 전부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게 이제 끝이죠, 끝. 근데 그럼 안 살 수가 없는 건데 그 광고고. 자 봅시다. 24절 이제 새 영인데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세례죠, 세례. 이제 겉의 세례.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다. 일단 세례부터. 첫째,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이게 무슨 세례냐? 물 세례. 됐죠?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경로. 물 세례. 그다음 두 번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자,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는 예레미야에게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속에 율법을 두겠다. 근데 속에 율법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억지로는 안 되죠. 막 이걸 막 수술해가지고 막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 영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이제 새 마음이 되죠. 이제 원래 인간성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봅시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지금. 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이제 이게 하는 일이 있군요.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그러니까 이 새 영이 우리 안으로 이게 이런 그릇이 있다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그건데, 이 새 영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굳은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가지. 이게 마음이 있었는데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아주 이 마음이 그냥 상할 대로 상했고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이 얻은 거고, 하나님이 저러면 나는 버리겠다. 신앙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막 이거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막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이 굳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없애고 이 굳은 거를 빼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먼저 정리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새 영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판을 일단 바꿔. 여기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케이? 소프트하게. 자, 이제 이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게 이제 에스겔인데, 새 영.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내 영.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싹 다 정리된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허물이 없고 가깝게 하기 쉽고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도 소프트하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내 영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 어떤
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 이게 더러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보내, 다른 영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싹 클린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싹 없애요. 리무브 시킨다. 그리고 여기다가 새 영이 싹 들어가면 이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여기에 뭔가 보이기 시작해. 이제 막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이게 하여튼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그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일단 비가 와. 그래서 땅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말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래 놓으니까 힘이 오는 게. 그러니까 에스겔과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 에스겔 영은 하나님의 직접 그 영을 이제 여기 촉촉하게 적신 여기다가 싹 이제 심겠다. 다시 말하면 옥토를 만드는 게 새 영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옥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씨가 떨어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인격, 성품, 성령의 열매 그때부터 쑥쑥쑥 자라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를. 이렇게 하면서 살만나게 사는.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이 우리에게 남긴 예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라고. 이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든가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사이언티픽하게 절차와 과정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지고 다가오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다. 이걸 우리는 읽으면서 믿으면서 이제 가는 게 중요하고 이 일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한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버리게 하는 방법인데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게 너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것을 나는 행하고 있는 것뿐이야 이 말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또 마지막 시험이겠지. 됐다고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해. 뭐라 그러냐면 그 밑에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와 뭐다? 기도. 이게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리냐? 이것 때문에. 왜 기도하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잘 보면은 사람을 볼 때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2번 성령이 있고 3번 성령.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에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기분은 좋아. 왜냐하면 막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고 막 땅이 막 밭가리가 되는 것 같고 기경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진 자는 제 말 잘 들어봐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거고 없는 자는 여기 율법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 그 말을 놓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없는 자는 더 없어져. 있는 자는 계속 그냥 작업 깨면은 이 말씀이 그냥 계속 열매를 맺어. 줄이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장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봐 이사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거기다 참고하시고 집에서 보시는데 이사야 62장도 이 얘기 해놓은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시겠는데 기도해야 이걸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를 정의한 것이 이해가 되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말씀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얘기를 지금 계속했는데 에스겔 이거를 기본적으로 잊지 말고 이런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뭐를 물어보면 답을 해주게 돼 있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뭐가 되냐면, 자 봐요. 조금 설명해요.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말하기도 싫고 답답하고 막 깝깝하고 답도 없고 막 그냥 막 억지로 막 그냥 웃어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인생이라는 게. 여기에 모든 게 다 돼. 근데 이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다, 못 받아요. 이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말을 해줘도요, 뭐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길로 다 가버려요. 전부 세례는 받았죠. 그래서 물 세례 받고,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이건 성령 세례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례가 성령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말씀 세례가 있고, 이 세 가지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말이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게 받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거 바울 얘기예요. 만나고 나서 내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자초해 나갔더라.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 은혜로 그냥 룰루랄라 해방됐다고 사는 그런 그런 엉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바울이. 살아보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길을 자천해서 나간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나의 옛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건드리면 터지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새 영이 들어오면서 저는 이걸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새 영이 와가지고 조금씩 이 굳어있는 이 마음을 하나씩 풀어 가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풀렸다 이렇게 뭐 간증도 못해. 아주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방받았다 이러는데 좋아요, 다.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물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입구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다 그랬어요. 나의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그 말이 내가 한번 변화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결단을 하는데 처음에 잠깐은 방언하는 것처럼 즐거워. 근데 그 다음에 내 속에 존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 말씀이 쑥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새 영을 보내서 내 영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전부 걸려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의 옛 것을 이게 한 10개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상처받지 않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고쳐나가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면은 아멘, 하나님이 말하면 아멘, 그냥 자동으로 순종이 돼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쑥 들어오면서 이제 옥토가 돼 있으니까 막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래서 겨자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다.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기업도 이끌고 뭐도 이끌고 뭐도 이끌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책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살살살살 들어오면서요, 그 결국 목적이 뭐냐면 돈벌이 하겠다는 거죠.
좋은 일 하면서 돈벌이 한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돈이 안 돼. 이거보다도 몇 배의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돼. 하늘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은 그런 돈과 비교가 안 되겠지, 이런 게. 이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 존재를 바꿔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되는 게 어쩔 때는 그냥 피를 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세상도 다 알아가지고 빼먹는데 자기가 빼먹는 거죠. 결국은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빼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씀으로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 거지.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돼, 절대. 그런데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먹어. 그러면서 뭔가 좀 되고 된 것 같으니까 다 높은 데 앉는 거죠. 이렇게 세상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져들지 말아야 돼. 이걸 놓치면 그냥 빠져들어요. 세상이 엄청 크게 보이는 그 순간이 꺾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요? 성령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성령은 칙무유기라니까요. 그 정도까지 확신이 들어오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좁은 문이니까. 이거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는 이거니까, 이 두 개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이제 하나 말씀 찾은 게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러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 말을 하세요. 듣는 자는 이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들었다. 자기가 살아났거든. 오늘 로마서에도 다음에 하겠지만 이 죽은 예수를 살린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놨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8장 그것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11절, 8장 11절.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를 많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무슨가 알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고 이게 성령이라고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의 경험, 실제적인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야, 들으면 살아나라. 그러니까 신방 가서도 들으면 살아나라. 근데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그릇으로 들을 수 없죠. 이 그릇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미안한 얘기인데 계속 율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율법이 나를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유혹이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막 율법적인 설교를 훨씬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되네. 근데 그게 잠깐 되거든. 그 파워풀해, 율법적인 설교가. 근데 성령의 설교는 굉장히 이게 뭐 힘도 없는 것 같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다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 듣는 자, 사랑하는 자, 이게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 절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고 구하는 자의 소원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쑥 빨려들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한 어나운스는 없으니까 오늘 이걸로 마치고